사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신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누가 높냐 싸우기도 하고 뭐 어쨌든 속을 많이 썩였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죽었어요? 은총지휘 속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은총지휘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을 때 가장 잘 죽는 게 중요해요. 죽을 때 죄악 속에서 죽으면요, 그건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 그래갖고 항상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속에서 살아갈 때, 돌아가실 때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미국 여행 갈 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있느냐에 따라서 여권 비자 발급 받는 게 쉬웠어요. 우리도 하늘나라 갈 때 하느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하늘나라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들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고 저금해둔 돈들,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저금한 것들. 그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딜 도와줄 때 이게 좀 힘든 돈이야.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도와야 돼. 그래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이렇게 탁 도와주는 액수가 여러분들 얼마나 돼요? 잔고에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날 위해서 쓰다 보니까 하늘나라에는 하나도 안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한쪽 오른쪽, 양들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갈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그래. 언제 내가 그랬어요? 내 이웃 하나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 동학사상 1800년에 마지막에 그 동학사상 할 때 인내천사상이라고 있죠. 사람 안에는 하늘이 있다. 우리 안에는 전부 다 하늘이 들어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당신의 분신으로 생각했던 거야.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누구 분신이야? 예수님 분신이에요. 내가 언제 당신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언제 돌봐줬느냐? 내 이웃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병들고 정말 아프고 헐벗고 가난한 이웃에게 해주는 건 곧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통장 잔고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한테는 뭐라 그래?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아, 내가 언제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찾아갔는데 언제 주님께서 그러셨느냐고. 내 이웃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무료 급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감옥, 교도소 봉사하시는 분들, 병원, 내가 병원 봉사자들한테 강의 많이 다녀. 여의도 뭐 순복음병원, 여의도 교회, 여의도만 나오면 순복음이 나오네. 여의도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 뭐 인천병원, 이렇게 내 봉사자들한테 강의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요, 병원에 봉사자들 200명, 300명 돼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분들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통장에 잔고가 가득 있어요. 내가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원주에 사시는 김영문이라는 분은 원주 근처 한 38개 복지시설에 이제까지 짜장면을 몇 개를 만들어줬냐면 72,000그릇을 만들어줬대. 이 사람이 부자냐? 운전기사인데 한 달에 120밖에 못 벌었대요. 근데 그 월급의 일부를 나눠서 짜장면을 자기 쉬는 날, 그래갖고 막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막 살림살이를 하니까 부인이 저게 딴 살림 차렸나 그럴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그러니까 친구가 정육 좀 하는 친구는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 그렇게 짜장면 어려운 사람들 고아원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는데 내가 고긴 내가 대주마. 심지어 문막에 있는 시각장애우들은 우리가 밀가루 봉헌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엄청난 돈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이웃 돌보지 않고 돈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알지도 못하는 섬에다가 회사 차려서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세상 통장에는 잔고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통장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세상 통장에 돈 많은 거 그것 아무 소용없어요.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 상대로 해서 돈 벌었으면 한국에다 돈 내놔야지. 왜 돈을 빼돌려요? 여러분들 20년 전에 그리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 쫄딱 망했어요. 내가 가보면요, 그리스 사람들이 노숙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예. 왜 쫄딱 망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부자들이요 세금 다 해외로 빼돌린 바람에 그 나라 망한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국민들이 돈이 없는데 그 사람 돈 벌 수 있겠어요? 나라가 잘 살아야지 부자들도 잘 사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지. 왜 떼먹어요? 왜 떼먹어? 나는 요즘 뭐 버진 아일랜드 여기다가 조세 피난처 만들어 놓고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왜 루카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가 생각나는지 몰라. 이게 무슨 얘기 나오냐면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았어. 그랬더니 고민해요.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아, 그래. 내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줘서 내가 거기다 소출을 다 넣고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너 먹을 거 많으니까 몇 년 동안 푹 쉬어라. 그랬더니 하느님이 와서 뭐라 그래? 아니다. 네가 좀 하늘나라에서 푹 쉬어야 되겠다. 네가 오늘 죽는 날이다. 너한테는 넉넉하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오늘 죽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창고를 져서 거기다가 쏟아넣는 그 이 부자나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그 몇백억 대고 갖다 놓고 영혼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버진 아일랜드에다 내가 돈 넣어놨으니까 너 오래 살아라. 오래 살기 쉽지 않아요. 세금을 내야지 왜 세금을 안 내요? 하다못해 예수님도 세금 냈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을 보면요, 가파르나움 갈릴레아 호수의 바로 위에 가파르나움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가파르나움 성전 사람들이 니네들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근데 성서를 보면 베드로는 역시 똑같아요. 일단 낸다고 우겨요. 낸다 우리. 성서를 보면 굉장히 웃겨요. 낸다 우리.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성전세 내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가서 물고기 잡으면은 그 물고기 입에 한 스타테르가 있을 것이다. 그거 내라. 스타테르는요 그리스로 은하 한 입인데 그거는 돈이 얼마냐면 우리 이 대한민국 지금 기초 아주 최저 하루 근로비의 4배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3만 7천 원인가 3만 8천 원이가 하루 아주 최저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6만 원 되는 걸 아니 예수님도 낸 세금을 아니 왜 안 내냐 이거예요. 이 성서를 난 이거 성서를 보면서 여기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아라. 예수님도 지금 가장 큰 일은 뭐야?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 근데 그 세금 안 낸다고 우기면은요 아예 유대인 취급도 못 받아요. 그거 16만 원 뭐 많이 돈 드느냐? 그리고 그냥 스타테르 낸 거예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부자들 보면은요 자기 재산이 1조 원이나 되는데 그 한 1,000억 2,000억 내는 게 뭐가 아까워. 1,000억 2,000억 내도 얼마가 남아요? 8,000억이 남아요.
8천억. 아니 그 8천억은 생각하지 않고 그 2천억이 아깝다고 그걸 안 내갖고 감옥에, 지금도 감옥에 간 사람 있잖아.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제 갔잖아요 감옥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왜 감옥을 가요? 내면 되지. 왜 사소한데 목숨 거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냥 통 크게 내면 되지. 저는 부자들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한 예수님 말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 10,000원 갖고 있어요. 10,000원 갖고 있으신 분들 내가 저 1,000원 좀 주실래요? 커피 한 잔 좀 뽑아 먹게?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1,000원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주죠. 줘요. 아이 10,000원 중에 1,000원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억을 갖고 있어. 1,000억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나 좀 돈 좀 쓰게 100억만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100억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1,000원하고 100억하고는 달라요. 1,000원하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준다 그래도 막상 1,000억 갖고 있는데 내가 100억 달라면 못 줘요. 100억이 그게 남의 집 애 이름이에요. 근데 나는 100억 필요 없어요. 근데 국가는 100억이 필요해요. 왜? 너 당신 대한민국을 상대해서 돈 벌었으니까 100억 주면은 이 100억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겠다. 어려운 사람들 복지, 이런 거 국가 문화재 이런 거 보호하겠다. 그러면은 좀 넓은 마음으로 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었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 은총을 받았으면 내가 100억 정도 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아니 사람들이 존경하고 돈은 900억 남아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요 이상해요. 900억은 생각하지 않고 그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그냥 갔다가 우리나라 한 달에 한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한 36만 원, 40만 원 정도 내요. 그냥 공식적으로 국가에. 근데 한 10억 버는 사람들은 1년에 한 3억 정도 내요. 물론 부자들이 많이 내요. 일반 평범한 우리 셀러리맨보다도 많이 내요. 근데 셀러리맨들은 떼어먹을 수가 없어요. 뭐 얼마를 떼어먹나요? 그걸 떼어먹어. 다 내요. 근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은요,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돈을 떼어먹어. 그러다 걸려갖고 감옥에 가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 교육을 보면은 저는 훌륭한 인격 쌓는 교육은 안 시키고 돈 쌓는 훈련만 시키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돈 버는 법만 가르치고 돈을 제대로 의미 있게 쓰는 법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갑부가 돼도 단 한 푼도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쓸 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졸부라고 그래. 졸부. 돈은 많은데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졸부라. 졸부.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금융가들, 재벌가들, 정치인들은 돈 쌓는 재미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법도 그냥 눈에 안 보여. 그래갖고 정의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돈 벌면 내가 어려운 이웃과 하느님께 봉헌해야지 하는 사람들 끝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돈 벌면 한다는 사람 끝까지. 나는 나중에 보자는 놈 하나도 안 무섭고 나중에 하느님한테 봉헌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안 믿어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때는 성당 찾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쫄딱 망하면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나한테 와서 그냥 하는 얘기가, 신부님 내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성당에 신축금이라도 많이 해야 하는데 쫄딱 망하고 와갖고 그냥 돈 있을 땐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다가 쫄딱 망하면 성당에서 나한테, 그리고 이제 하소연하면서 더 화가 나는 게 돈 좀 꿔달라는 거. 돈 좀. 내가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저는요 신념이 뭐냐면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와서 사기 치려고 해도 사기 당할 돈이 없어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는데 사기 당할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중에 돈 벌면은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사람, 이 생각하는 사람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리고 난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동전 모아 어려운 이웃 돕는 문화 싫어해요. 물론 어린아이한테 동전을 모아갖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가르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 문화 전체가 쓰다 남은 동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이건 정말로 나쁜 거예요. 내가 재산 중에 정말로 일부분을, 소중한 일부분을 떼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고 할 때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6년에요. 미국은요, 기부금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3,000억 달러가 나왔어요. 2006년에. 근데 우리나라 2006년 총 수출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3,255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하고 미국 사람들 기부액하고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저금 통장 모아갖고 이 동전 가지고 3,000억 달러 절대 못 모아요. 모으면요, 빌 게이츠, 워런 베핏 이런 사람들은요, 300억 달러, 600억 달러 탁탁 기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기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1,000만 달러 정도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재벌가들이 뭐 1조 원 넘는 사람들이 28명이나 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1조 딱 내봐요. 정말로 이게 나라가 달라져. 질이 달라져, 질이. 근데 그냥 그 1조 그것 그 중에 1, 2천억 그냥 내기 싫어갖고 그냥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대고 그냥 아유. 저는 돈만 모아놓았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뼈 빠지게 돈 모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당해서, 나는 죽는 사람은 덜 억울해. 살아있는데 사기당해갖고 그냥 한 푼도 못 쓰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다니고 싶은데 안 다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 돈을 사기치느냐고. 때는 이미 늦어요. 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사기 당하기 전에 쓰세요. 네. 지금 이 시대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이 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오히려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인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지, 돈 떼어먹느냐고 감옥에 가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요. 하늘나라 여건 있는 분들, 가슴에 이 여건 있는 분들, 죽음을 맞이할 때도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데, 돈이 1조 원 있는 분들은 죽을 때 씩 웃고 못 죽어요. 1조 원을 쓰지도 못하고 내가 고스란히 남겨놓고 죽는데 웃고 지금 죽을 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더 살아갖고 저 1조 원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건 꼭 필요해요. 왜? 죽음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나 돈 1조 원 있는 사람, 죽음 앞에는요, 아무리 1조를 들이대고 나 한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해도 죽을 땐 죽는 거예요. 죽을 땐. 그러니까 죽음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죽는 게 억울할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억울하지 않아요. 평등을 실현하는 좋은 기회예요. 평등을 실현하는 기회. 정말로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분들은 살아있는 동안 모아둔 돈 어려운 이웃 다 나눠주고, 본인 먹고 싶은 거 먹고,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여행도 좀 다니고, 100살 때 신바람 나게 살다가 죽을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그냥 죽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모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죽잖아요. 그러면은요, 자식들이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서로 싸우면서 원수돼서 안 만나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뭐 초상이 나왔고 방문을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니 본당 신부가 왔는데도요 상주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왜 상주 어디 갔느냐? 저 뒤에서 지금 부주공 갖고 싸우고 있다고. 정말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 큰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이, 큰형님이 잘 아는 분이 평소에 아주 가난하고 검소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이 많이 있는지 몰랐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10억이 있더래요. 그 아버지가 가난하고 검소하고 통장에 10억 들어있는지 몰랐을 때는 형제들이 우애가 좋았대요. 근데 10억이 딱 통장에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딱 쥐고 안 나눠주더래. 나눠준다 말만 하고 계속 안 나눠준 거야. 그러면서 이게 법정 싸움을 간 거예요. 그래갖고 다 원수가 돼갖고 서로. 그래갖고 이제 이 부동산 업자가 그 집을 정리하러 가봤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에어컨도 떼어가고 텔레비전도 떼어가고 냉장고도 다 갖고 갔대요. 근데 안 갖고 간 게 아버지 영정사진하고 가족사진만 정말로 먼지에 뒹굴더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거요, 결코 똑똑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물이라는 거는요, 잘 쓰면 복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유 신부님 그래도 돈벼락 한번 맞아 죽고 내가 돈벼락은 한번 맞아보고 죽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벼락 맞은 재벌들을 내가 조사를 전부 다 해봤어요. 돈벼락 맞은 재벌가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유산상속으로 법정 싸움 안 하는 재벌이 없어. 다 법정 싸움. 다. 여러분들이 아는데 다 하고 있어. 다. 근데 유일하게 안 하는 데가 LG만 안 한대. LG만. 나는 LG 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LG 사원이 아닌데, 그 보도에 보니까 부모님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건 형제 우애다. 그래갖고 서로 그 구씨 집안들이 아주 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식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애를 안 가르치고 돈만 먼저 가르치잖아요. 다 원수돼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사실 우리가 신부님 돈벼락 한번 맞아 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사실 돈이 행복으로 연결된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행복하냐면은 평생 주식이나 복권으로 얻게 된 일확천금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늘어난 사람들에게 돈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줄 모르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돈이란 몰라도 되고 크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라든지, 돈 일찍 아는 건 아이답지도 순수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돈은 소중한 거다. 돈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다. 그런데 어떻게 벌어야 된다?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야지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라 뭐 이런 얘기만 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냥 이상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식들한테 사람은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 돈을 벌어야 해.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있으면 감옥에도 안 가. 이런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느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 축복받은 거야. 근데 이 축복받은 돈으로 어떻게 써야 돼?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 애들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지요. 돈은 뭐 나쁜 거고 조그만 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돈부터 알아가지고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1년에 미국에서 사는 아이들이 이스라엘에 30억 달러씩 이 이스라엘 본국에 돈 주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우리는 뭐 버진 아일랜드에 떼어먹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요, 유대인들은 무서워요. 1년에 30억 달러 국가에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저기 모슬렘 유곡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죠.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분들 통계를 보면은 로또 당첨되고 나면은 행복할 것 같으냐? 완전히 행복이 찾아오느냐? 아니래요. 일단 로또에 당첨되면은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지만 갑자기 돈이 20억이 생기면요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둔대. 사준에 8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친척이라고 와갖고 돈 꿔달라 그러고 이 사람이
사람이 사업 제안하고 저 사람이 사업 제안하고 그리고 여기에 홀깃하고 저기에 홀깃해하고 다 날리고 나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터넷에 보세요. 아주 내가 누구 이름 거명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결국은 부부끼리도 헤어지고요. 애인끼리도 그냥 등 돌리고요. 돈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끊어주는 게 돈이에요. 영국에 28억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새집, 최고급 승용차, 자녀는 호화 사립학교 보냈고 여기저기 사업 투자라는 손짓에 그냥 여기저기 사업 투자. 근데 그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니까 같이 좋던 부인도 이혼하고 이 사람이 지금 통장에 얼마 남았냐면 10달러 남아있대. 10달러. 우리 돈으로 11,050원 정도 남아요. 11,000 한 500원 정도. 돈 많으면 뭐예요? 쓸 줄 모르면 100억을 갖다 줘도요. 순식간에 다 날려요. 이 로저라는 사람이 마지막 말이 이래요. 복권 당첨을 되돌아보면 독이 든 성배와 같다. 독이 든. 그래서 부부는 로또 당첨되면 부부끼리 이혼하고 심지어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정직하게 벌은 사람들은요 함부로 안 써요. 얼마나 소중하게 벌은 건데 이걸 함부로 써요. 정말로 고민하고 쓰죠. 근데 순식간에 돈이 생긴 사람은요 헛해요. 라고 술집에 가서 날리고 뭐 바람 피고 뭐 사업하고 그러다가 원래 상태보다도 더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로또 당첨되고 잘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대요. 근데 이 사람들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싹 감춰갖고 잘 못 찾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400억 로또 당첨된 분이 있어요. 경찰관인데. 근데 이분은요 얼마나 멋있느냐면은 자기 학교, 모교, 경찰서, 지역에 이 35억을 딱 기증을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한 거예요. 경영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을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대요. 이 사람은 400억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이죠. 예. 그래서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예. 나누면 이 사람의 생각이 건강해져요. 근데 거기다 돈 더 벌려고 그러고 떼돈을 벌으려고 그러면은 다 날리는 거지. 2010년 5월 강원랜드에 부부가 놀러를 갔어요. 면직 사업하는. 근데 이분이 얼마를 맞았느냐면 7억 6,680만 원을 맞은 거야. 로또 잭팟 맞은 거죠. 강원랜드에서. 근데 이 집에 빚이 있었대요. 근데 이 부부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 돈을 전부 카이스트에 다 기증한 거예요. 카이스트. 왜?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다. 이거 빚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난 그 부부 정말로 멋있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돈으로 이 사람이 뭐를 했을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돈 갖고 딴 거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하면 다시 본 생활에 돌아와서 성실하게 살아요. 별 일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게 행복한 거지. 그냥 여기 이제 돈벼락 맞고 싶은 분들 맞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에도 큰일 하신 분들이지만은 하늘나라에도 공덕 쌓아 놓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요 사람 미쳐요. 귀신이 쉬어요. 돈 귀신이 쉬어요. 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분, 여기 내가 여기서 들은 얘기예요. 여기 우리 봉사자들한테 들은 얘기. 대기업 그 해외 지사 이제 지사장으로 갔대요. 근데 이쪽 기업에서 딱 와갖고 술을 들이다 저녁에 먹이고 재정 상태에 대해서 물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술을 못 먹는 사람이래요. 근데 기업 회장들이 먹이니까 어떻게 먹고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대요.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저기 해고를 당했대요. 해고를 당하고 저기 무슨 서해안 쪽에 횟집에 처형이 이제 하는 횟집에 이걸 서빙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기가 막힌 해외 지사장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인맥도 넓고 능력도 있으니까 우리 회사 내가 스카우트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이 좋은 자리를 관두느냐고. 서비스 생각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남 속이도 안 와도 되고 이것만 날로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난 지금 행복하다.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막 큰 사업할 때보다 다 정리하고 욕심
욕심을 다 끊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분들 저는 정말로 많이 봅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쥐고 놓지 못하는 분들 많을 거야 지금. 응? 지금 이거를 팔을까 말까 이거를 유지할까 말까 이런 분들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놔보세요. 놔보면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거 대도 안 되는 공장 운영하면서 매달 그냥 뭐 월급 마친다고 여기다 돈 끌고 저기다 평화로운 날이 하루도 없는 거야. 평화로운 날이. 싹 정리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가. 뭘 그렇게 쥐려고 그러세요. 쥔다고 재물은 져지는 게 아니에요. 진다고 져지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미국의 할리우드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가 자살률 우울증이 가장 많습니다. 구약 성서에 셈족은 9년 동안을 일하고 1년은 반드시 쉰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남편이 뭐 한 20년 동안 하다가 구조조정 당해갖고 했어. 아 당신 빨리 나가서 돈 벌어. 이거 죽음으로 내보는 거예요. 당신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2년은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어디가 좀 피정도 하고 어디 학교도 좀 다니고 이러면서 재충전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조조정 당하자마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게 차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거의 다 쫄딱 망해요. 통계적으로 한 95%가 망한대요. 그러니까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조금 여유 있게 살아가면요 덜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쓰려고 그래요. 집에서 14장 이 3절에 보면 인색한 자에게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존노가 돈을 가지고 무엇하랴. 여러분들 인색한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뭐예요? 수존노한테 돈이 있으면 안 쓰면 그 돈은 죽은 돈이에요. 안 쓰면 죽은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은 돈 때문에요 살인도 일어나요. 올 2013년 2월 3일 25살 먹은 둘째 아들이 50살 막 넘은 부모님 수면제 먹이고 연탄가스로 죽였어요. 기억나시죠? 형도 밤새 어떻게 술 먹이고 형 이거 술 깨는데 우유가 좋아 우유 먹이고 그리고 죽였어요. 근데요 이 부모님이 콩나물 공장을 했는데 보험을 32개를 들어뒀대요. 그리고 이 보험금이 26억이 된대. 그 얘한테 떨어지는 게 거의 50억 정도가 떨어진대. 25살. 돈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돈 때문에. 그것도 누구한테 죽어? 자식한테 죽은 거야. 돈 때문에. 물론 이 부모가 이 둘째 자식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대. 이 자식은 한이 있었던 거죠. 돈 많은 부모가 자기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돈은 나눠서 가질 게 없는 식구들이 훨씬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요. 돈보다는 형제간의 우애를 더 중요시해서 이렇게 키우는 집안은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집안이에요. 돈은요 남한테 빌리러 다니지만 않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또 넉넉하게 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들끼리 돈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 영광 위해서 또 하느님을 위해서 쓰면 돼요. 돈 없으면 안 쓰면 돼. 안 쓰면. 저는 아울렛이 뭔지를 몰랐어요. 아울렛이 뭔지를 몰랐는데 내가 이제 강원도 평창 이제 강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뭐 여주 쪽에 엄청나게 큰 아울렛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가다가 야 저 양복 강의할 때 양복 없으면 양복 한번 사러 가자. 양복 딱 들어갔는데 웃돌이 하나를 골랐는데 200만 원 하나에. 그래갖고 내가 딱 접어두고 가자. 그래갖고 문정동 아울렛에 가갖고 50만 원을 가지고 이게 그거 거기서 산 거예요. 양복 두 벌 내가 평화방송에서 찍는 게 거기서 산 거예요. 양복 두 벌에 바지 4개. 돈은요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돼요. 없는데 쓰려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에서 18장 33절에 내 지갑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꾼 돈으로 잔치를 벌이다 거지가 되지 마라. 그것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돈이라는 건요, 우리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돈의 노예가 안 되고 돈을 내가 부리는 주인이 돼야 돼요. 어쨌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 돈을 꽉 잡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여권 마지막 6번째 시간 결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많은지 나 몰랐어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한번 부산에 갔는데 그 남천성당이 뭐 한 3,000명 들어간대요. 근데 그 3,000명이 다 들어가고 오늘처럼 이렇게 바닥에 앉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 알고. 뭐 또 대구에 무슨 성령대회 갔는데 그 체육관이 꽉 차고, 얼마 전에 뭐 또 저기 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갔는데 또 거기도 똑같은 분이 다 돌아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분이. 그래서 하느님을 꽉 잡고 살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축복받는 거는요, 정말로 신앙 때문이라는 생각 많이 해요. 저는요, 신앙을 버리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를 못 봤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러시아 쫄딱 망했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 쫄딱 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을 버리면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일본 쟤네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저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잖아요.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잘나도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내가 보니 일본은 점점 왕따의 길로 가고 있어. 왕따의 길로. 이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다른 나라 무시하고, 여기 우리나라에 지금 뭐 외국인들 한 140만 명이 들어올 때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고 얼마나 서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게 다시 다 고통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 따뜻하게, 이제는요, 단일 민족 끝났어요. 단일 민족으로 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단일 민족 이거 따져요. 이거 꼭 아들 따지는 집하고 똑같은 거야. 아들 따지는 집하고. 이제는 지구는요, 글로벌한 시대야. 이제 완전히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요, 한 집안이야.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 다 하느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다 덕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베푼 끝은 있다고 그러냐. 베푼 끝은. 그래서 여러분들 베푸는 삶, 이게 우리 국민들끼리만 아니더라도 지금 아프리카, 그냥 막 어렵게 사는 사람들, 방글라데시, 저 남아메리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름다운 하늘나라 꾸미는데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쨌든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기다려야 돼. 기다려. 우리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80살이 다 된 시메온은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죽기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너 죽기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볼 것이다. 근데 보기 전에는 죽어 못 죽어? 못 죽는 거예요. 못 죽는 거예요. 루카복음 2장 25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이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의 이끌로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에게는 계시의 빛이시오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한나라는 할머니도 84살이나 될 때까지 구세주를 기다려요.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한나 역시 구세주를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성전 앞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구세주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아기 예수님 완성되지도 않고 그냥 그 아기만 보고도 이 사람들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께서 언제 문을 두드릴지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딸 중에 관연한 딸이 있어. 노처냐, 시집도 안 가고 44인데 44 시즌에 딱 들러붙어 있어. 하도 답답하길래 점집에 가서 물어봤어. 우리 딸이 언제 시집을 가느냐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딱 하더니 저 동북 쪽에서 올해 사람이 올 것이라고. 동북 쪽이면 내가 사는 강원도잖아요. 강원도. 내가 사는 강원도 평창 사람이 올 것이라고. 근데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근데 이마에 점이 하나 있다. 그 남자가.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게 먹으러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마에 점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혹시 어느 쪽에서 오셨어? 전라도. 전라도 아니구나. 동북 쪽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어느 쪽에서 오셨어? 경상도 아니다. 혹시 어느 쪽에 오셨어? 나 평창에서 왔는데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관심 있게 쳐다볼 것 같아요? 안 쳐다볼 것 같아요? 쳐다보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언제 하느님이 내 삶에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만나는 내 삶 안에서 순간순간 하느님이 나에게 과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니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신부님 언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꽉 붙잡고 있는데 언제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막 내가 이제 좀 올 거다 그랬잖아요. 뭐 니네들이 세상 돌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제자들이 돌기 전에 안 왔잖아요. 그리고 막 제자들이 막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한 3,000명씩 세례받고 그 예수님이 금방 올 거야. 나는 그분들 감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막 예수님이 막 무리로 걷었지 5,000명 먹였지 기적을 얼마나 했어요. 그리고 죽었는데 또 살아났지. 살아나고도 그냥 보통이야. 막 벽 같은데 막 통과되고 막 정말 기가 막힌 걸 보여주고 승천 또 하늘로 쫙 올랐단 말이야. 그 예수님 금방 올 줄 알았어. 금방 올 줄 알고 자기 있는 땅 막 다 팔아갖고 제자들한테 다 갖다 주고 그랬어요. 막 그리고 또 자기네들도 금방 올 줄 알고 한 3,000명 다 나눠 먹고 완전히 천국과 같은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고 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1000년 때는 또 천년 왕국 온다고 막 이 예수님 지나고 1000년 때 막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성행했는지 몰라요. 또 2000년 때 또 막 온다고 막 온다고 그래. 휴거 1992년 10월 26일인가 막 그날 막 한 2000명인가 막 난 또 진짜 아니 그 사기 당하는 사람 아니 이거 저기 뭐 1,000만 원 내면 한 달에 92만 원 낸다는 거나 이게 다 동시에 3천만 하늘로 올라가는 내가 보기엔 똑같아요. 사기 당하는 건 똑같아요. 신앙의 사기도 많아요. 그냥 올라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올라가. 2000년이 언제 오는 거야? 온다고 그러더니 예수님. 근데 예수님 안 왔어요? 예수님이요 매일 왔어요. 매일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저기 제일 먼저 상징적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오로잖아요. 사도 바오로가 스테파노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들고 있었어요.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당시에 저기 뭐 사람을 죽이려고 그럴 때 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요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가장 앞장선 사람이야. 스테파노 돌 쳐 죽이려고 그럴 때.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로는 아예 내가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아주 증명서까지 받고 갔어요.
없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한 대 때리죠. 라고 말해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를 박해하느냐? 왜? 아니 당신 누구냐고. 네가 박해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다. 예수님이 우리를 분신으로 생각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저나 다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그 사울이 3일 동안 눈 멀어갖고 이제 눈이 뭐 비늘 같은 게 떨어진다니 정신이 차렸잖아요. 예수님 안 오신 게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한테 왔어요. 재림하신 거예요. 재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섭리는 예수님 승천하고 끝난 게 아니야. 그때부터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가야 누가 온다? 성령이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야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온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베네딕토 아니야. 베네딕토. 우리 베네딕토 성인 480년 전에 여기 수도원에 기초를 놓으신 분 아니야. 근데 이 베네딕토 성인이 하도 그 유적이 막 수도원 규칙을 세게 해갖고 반대하는 신부가 저기 베네딕토 성인이 수비학고라는 곳에 거기서 이렇게 바위에 들어가고 기도했거든요. 거기다 독을 타요. 독을 타갖고 빵 내리는데 그 까마귀가 갖고 날아가요. 그러면서 아 내가 저분을 하느님이 돌보는 분은 그래요. 하느님의 섭리는요 매 순간 있어요. 내가 이번에 그 저기 뭐야 저기 나폴리에 갔어요. 거기에 주교님이 성인이면 야누아리우스라는 주교님이야. 350년경에 순교했는데 그분의 이제 시신이 이제 여기 뭐 성인 시신을 우리도 김대건 신부님이 그냥 다 온 세상 다 뜯어져 있잖아요. 뭐 턱뼈는 뭐 신학교가 있고 다리는 뭐 미리네가 있고 그냥 성인 그냥 시신. 그래갖고 이제 이 야누아리우스 성인도 막 시신이 떠돌아다니다가 900년에 다시 나폴리로 가요. 나폴리로 갔는데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월 첫째 주와 성인이 순교한 9월 19일 날은요. 이 성인의 그 굳은 피가요. 녹아요. 근데 이게 1000년 동안 똑같이 녹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아. 아무리 이걸 95도가 돼도 평상시에는 안 녹아요. 그럼 온도 때문에 녹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냥 실험을 또 하고 95도에 안 녹아. 그런데 5월 첫째 주하고 9월 19일 날은 어김없이 녹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느님의 섭리.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하느님이 중간중간 삶 안에 있는데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지.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란치스코 성인 1180년에 태어나서 1226년에 돌아가는 프란치스코 성인. 아버지 포목 장수였어요. 너무너무 부잣집 아들이었어. 근데 뭐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디 뭐 전쟁에 갔다가 그냥 감옥 1년 있다가 와갖고 하느님이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너 내 교회를 일으켜라. 내 쓰러진 교회를 일으켜라. 이 성인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일으켜라.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인가 보다. 아버지 포목 그 옷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요.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에? 이놈의 새끼 이거 내 아들 아니다. 내 재산. 아버지 돈밖에 몰랐던 거지. 그래갖고 그냥 그 주교 앞에서 저기 뭐야 내 아들 이거 아들 안 하는 걸로. 그랬더니 프란치스코 옷을 다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옷을 완전히 벗어서 아버지 앞에 주면서 오늘부터 내 아버지는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렇게 옷을 감싸주잖아요. 귀도 주교님이. 그리고 이제 이 제2의 그리스도. 나는 아시시에 3번을 갔어요. 우리 프란시스코 성인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는 오상반. 참 이 오상이라는 것도요. 특별한 은혜 같아요. 고통스럽게.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 이번에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아시시에 갔을 때 이번에는 또 다른 은혜를 느꼈어요. 다른 때는 뭐 장미 그 밭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성욕을 못 견뎌갖고 장미밭에 굴른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8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는 가시가 안 나는 거야. 그 자리에는. 그래갖고 또 사람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장미를 뽑아서 옆쪽 밭에 하면 가시가 나는데 그 가시 난 거를 다시 프란치스코 성인이 굴른 자리에 갖다 심으면 안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가 막힌 마음을 귀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또 프란치스코 성인 보고 따라간 사람이 누구 있어? 글라라. 글라라는 어떻게 했어요? 글라라는 아버지가 장군이었어요. 왕족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랬는데 나는 저 프란치스코 성인이 너무너무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데요, 글라라 성녀는요,
정말로 이뻐요. 키도 크고. 프란치스코 성인 키도 조금 140밖에 안 돼. 145.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 아주 조그만. 근데 글라라 성녀는 시신에 가보니까 그대로 밀랍을 해놨어요. 글라라 성녀는. 근데 코도 오똑하고요. 정말로 예쁘게 프란치스코 성인 진짜 못생겼죠. 나보다 더 못생겼다. 나보다 더 못생겼다 그래. 프란치스코 성인은. 나보다 더 못생겼는데도 이 글라라 성녀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이 너무 거룩한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 이쁜 모습, 그 예쁜 그 수녀, 그 관두고 수녀님 한 거야. 그러니까 동생도 따라왔고. 그러니까 그냥 프란치스코 성인도 아버지도 나중에 어떻게 그 재산 다 팔고 수도자 돼요. 엄마도 수도자 되고. 결국은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군이나 아버지가 얼마나 박해를, 그 아버지 죽고 엄마도 이 수녀님이 돼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하고 글라라 성녀가 두 집을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었어. 다 말아먹어. 수도자로. 응. 그런데 이제 그 이슬람 십자군 전쟁할 때 이슬람군이 와서 수녀를 전부 다 침공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수녀님들이 빨리 도망가자. 근데 글라라 성녀가 그래요. 우리가 어딜 도망가냐. 도망간다고 안 잡힐 것 같으냐 저 사람들한테. 나한테는 최고의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군인들이 그 끼에라 성당에 딱 오니까 성녀께서 어떻게 해요. 성광을, 예수님 성체가 모셔진 성광을 두고 성당 꼭대기 가서 비추잖아요. 빛이 너무 강렬해갖고 다 눈이 멀잖아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여기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데인 거. 그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게 다 하느님의 섭리라는 거. 섭리.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일은 늘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멀은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성체 기적, 이거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체, 란치아노 성체 기적이 있어요. 이게 인류 우리 교회사에서 첫 번째 있었던 기적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어느 날 바실리오 소속 한 수사신부가 미사를 드리면서 이게 정말로 여 안에 예수님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의심을 품는데 그 빵과 포도주의 성변화를 위해서 축성을 하는 순간 갑자기 제병에 실제로 살이 변하는 거예요. 동그란 제병에 살을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신부는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갖고 미사에 참석한 이들한테 보여줘. 옛날엔 다 뒤돌아서서 미사했잖아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게 지금 빵인데 살로 변했다. 성혈이 피로 변했다. 보여줘요. 인간 지방에 다 알려줘.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 근데 이 성당이 어떤 성당이냐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른 백부장. 이게 성 론지노라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인 회개하고 성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 기념 성당에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상 최대의 성체 기적이라는 거죠. 예. 하느님이 의심을 품었던 수사 신부에게 보여준 하느님의 응답이었죠. 역사적으로 성체 기적에 대한 관심이 덜할 때도 있었지만은 란치아노의 신자들은 이 성체를 계속 모시고 있었어. 얼마 동안? 1200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거. 1200년 동안. 그런데 1971년에 그 주교들이 이게 진짜 사람 필까? 진짜 사람 살일까? 과학이 이제 발달했으니까 봉합한 걸 뜯어보자. 뜯어봤어요. 그래서 1970년과 71년에 해부학, 병리, 조지학, 화학 및 임상, 현미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수도원의 요청에 따라서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1200년 전인데 성체는 이 진짜 피고 진짜 살이고 그 살은 심장 근육에서 나온 살이다. 심장 근육. 우리 예수님 막 이렇게 심장 이렇게 있잖아요. 심장. 우리 예수님이 정말 심장. 그 다음에 살과 피는 인간의 완전한 살과 피다. 그 다음에 살과 피의 혈액형은 동일하다. 이게 나와서 그냥 한 게 아니야. 이게 UN, WHO에도 이게 기재가 돼요. 그래서 7개국의 전문가들이 다시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그 다음에 이 보통 평범한 걸로는 벗어난 거다.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성체 신비 이게 매 미사 때마다 일어나는 거죠. 또 이게 이제 800년에 벌어진 건데 1263년에 독일의 신부, 이 신부도 또 의심한 거야. 베드로 신부. 순례를 가던 중에 볼로냐라고, 이것도 이탈리아예요. 그런데 경건한 신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축성된 면병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계시다는 걸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경건한 신부였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하는 거 나도 이해도 돼요. 경건화되는데도 이러네요. 경건화되는 대로. 그런데 이가 순교자 크리스티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고 있는데 축성을 하자마자 축성된 면병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 손가락을 적시고 제대와 성체포를 다 흘러내리죠. 그래서 신부는 당황을 하죠. 근데 당시 교황 우르바노 4세가 그 근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심을 했는데 이게 피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면을 해요. 근데 교황 우르바노 이 4세가 그거를 보고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한테 이 성체는 그냥 우리가 기념이 아니라 이건 현존이다, 현존.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한테 이 기적을 통해서 기도문을 하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성체 창가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었기에 제 마음은 오로지 믿을 뿐입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를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이 토마스는 12사도가 저기 예수님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난 내 손으로 그분 옆구리에 손 찔러보고 못자국 넣어봐야 된다. 그 토마스 얘기예요. 토마스처럼 그 상처는 보지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안 싸우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성체의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 깊은 펠리칸, 이 펠리칸 얘기는 잘 아시죠? 펠리칸이라는 새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가 이렇게 나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래밭에다가 이렇게 새끼를 하는데 그 독사들이 그 알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새끼들이 그냥 조금만 그 새끼 잡아먹으려고 독사들이 막 물으면은 피가 묽어져요. 그럼 펠리칸이나 어미새가 와갖고 독사를 다 쫙 죽이고 그 새끼 배를 막 쪄요. 자기 배도 막 짜고, 새끼 배를 쪼는 건 뭐야? 피가, 독에 묻은 피가 빠져나가라는 거야. 그 자기 맨 부리 앞에 거기에 피를 짜요. 여기 제일 뜨거운 피가 있어. 그래갖고 새끼 입에다가 그걸 넣어줘요. 그러면 이 피가 너무 진해갖고 새나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새끼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야. 예수님 피를 흘려갖고 우리가 새 속에 악마의 독에 물려갖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우리 다 새 속의 독을 다 빼내고 당신의 피를 넣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랑 깊은 펠리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내시리이다.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이 기적이 있은 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264년 8월 교황 우르바노 4세가 토마스 아퀴나스, 이 기도문을 1년 동안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성체 축일이 제정이 된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체 성일 대축일 기념하잖아요. 이게 이런 사연으로 생겨난 거예요. 이런 사연으로. 예,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우리 신앙은요, 그냥 지나갈 게 하나도 없어. 다 정말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Hey. Yeah.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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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I came in with a grin and a plan. 2 shoes, 1 mic in my hand. You said you sure? I said watch me then. Now the room got loud when I walked back in. Old phone, cracked screen, new text. Big dreams fit tight in my chest. I don't chase, I move, that's the vibe. I speak fast, then I let it fly. Feel that pull, 1 step close, then the whole room sways. Hold up, don't blink now, I got a little something you can't fake. Talk my way, talk my way. Say it once, then say it again. Talk my way, talk my way. I make the heart look effortless. Talk my way, talk my way. You can hear it in the room when I step in. Talk my way, talk my way. I don't beg, I just win. Late bus, cold wind, no sleep. Still I kept it moving, concrete to beat. Mom said, baby, keep your head up, I did. Now the phone won't stop when I say I did it. Plain clothes, clean fit, sharp lines. Little smile, big switch, same minds. You can keep it out, I don't mind. I turn pressure into gold every time. Hold up, feel that pull. 1 step close, then the whole room sways. Hold up, don't blink now. I got a little something you can't fake. Talk my way, talk my way. Say it once, then say it again. Talk my way, talk my way. I make the heart look effortless. Talk my way, talk my way. You can hear it in the room when I step in. Talk my way, talk my way. I don't beg, I just win. If you doubt me, stay and see. I got fire in my teeth and a steady heartbeat. If you doubt me, come on close. By the time you hear me out, you already know. Talk my way, talk my way. Say it once, then say it again. Talk my way, talk my way. 황금. 예, 또 시에나의 성책이죠. 이거는 이제 훌쩍 또 넘어서 1700년. 1700년에 시에나에서 거행 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도둑이 들어와서 성체를 훔쳐가요. 그때는 옛날에는 우리 성체를 어떻게 했어요? 성체 영화로 갈 때 침 뱉으면서 성당 갔어요. 퇴퇴퇴. 왜? 거룩한 성체 영화인데 침 넘어가면 안 된다고. 퇴퇴퇴 뱉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전에 공복제 24시간 하루 종일 굶었어요. 요즘은 뭐 30분으로 줄어들었지만 세상 좋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왕림성당 125주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왕림성당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갈 때요 너무 배가 고파고 하루 공복제를 지켜야 되니까 물 먹고 간 거 물 먹고 시내 물 먹고 그리고 이 태태태 침 뱉고 그 성체 깨끗하게 모신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성체가로 떨어지는 것도 무서워서 쟁반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바쳤잖아요. 그러면 혀로 하면은 쟁반 그것도 나 어렸을 때 복사해갖고 그 쟁반 난 또 주교자 성당에서 쟁반 돼갖고 복사할 때 죽어 한 1000번 이렇게 하고 나면요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멘 혀로 내밀었잖아요.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그 성체도 다시 다 쟁반하면은 제대해서 다 닦았다고요. 그런데 이 성체를 잊어먹었다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신부들이 그냥 그거 하면 무릎 꿇고 24시간 동안 주교님한테 혼나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 성체를 도둑 맞았으니 이게 어떻게 그럼 난리가 났는데 3일이 지나서 소년 성가대회가 거기에 그 저기 막 쌀독 그 가난한 이들한테 하는 그 쌀독에서 찾아내요. 그래갖고 그 성체를 이제 이거 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모셔두는데 그래도 특별한 일 있을 때마다 해가 처음엔 300 몇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223개 남았대요. 그런데 이게 3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면역 밀떡은 조금 지나면 변하거든.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아니 그냥 매일 하느님의 섭리는 벌어져. 여러분들 맨날 성체 영화하는 거 맨날 살아있는 예수님 영화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하느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체에 대한 기적, 이런 기적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내가 평화방송에 부탁했어요. 이거 전부 쫙 자막으로 좀 내리라고. 이 참 많은 나라에서, 많은 지역에서 성체, 빵이 살로 변한 기적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이게 저기 정말 없는 백성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양떼, 염소떼 나눠놓고 양떼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늘나라를 차지해라.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늘나라를 차지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줬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게 곧 내게 해준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노숙자의 집에 가갖고 노숙자들한테 식사를 한번 대접했어. 그러면은 그 노숙자한테도 대접했지만은 누구한테도 대접한 거야? 그렇죠. 노숙자 안에 있는 예수님한테도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대접받았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 대접받은 걸 다 갚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노숙자들한테 한 번도 대접해 준 적이 없어. 마지막 날 예수님한테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어려운 이웃한테 잘 베풀어 준 사람은 나중에 가서 예수님한테 따질 수 있어. 내놓으라고. 내가 해준 거 해준 거 내놓으라고 따질 수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안에 지금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여러분들 무시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무시당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면 안 돼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저는 이번에 아주 굉장히 슬펐다가 너무너무 멋있는 사장님을 하나 만났어요. 도시락 업체, 그것도 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도시락 업체 사장님인데, 우리도 고객을 존중해야 되지만 고객도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내쫓겠다 이거예요. 그 선언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참 재미나요. 공정 서비스 권리 안내.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고객을 내보내겠습니다. 참 멋있죠?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로마 유학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맥주집에 이제 뭐 신학생 때 갔으니까 맥주 막 먹을 때잖아요. 맥주를 먹으니까 떨어지면 뭐라 그래? 웨이터, 웨이터 계속 불렀대요. 그랬더니 사장이 딱 오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왜 나가냐고 그러니까 왜 우리 직원을 종 부리듯 부리느냐고, 술 떨어진 거 알면 우리가 찾아가고 필요한 거 있느냐고 물어볼 텐데 왜 내 직원을 종 부리듯 부리느냐고. 이렇게 종 부리듯 부리는 당신은 여기서 맥주 먹을 자격 없다고, 나가라고. 근데 이게요, 유럽도 그러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가면은요, 아줌마 못 불러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돈 주고 부린다고 식당에 가서 어떻게 해? 아줌마 왜 안 갔다 와? 안 갖고 와? 이게 종 부리듯 부리는 거예요. 이 뒷말이 더 멋있어요. 상품과 대가는 동등한 교환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훌륭한 고객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무례한 고객에게까지 그렇게 응대하도록 교육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고객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물건 살 자격 없으니까 나가라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존중을 받아야 할 훌륭한 젊은이들이며 누군가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